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힘차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내 입술을 주시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랑에 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주님을 같이 누리고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들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시옵소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벌어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아멘.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더 큰 소리로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진리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미랄로 썩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한글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저녁에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신 목사님 문제에 대한 들어주시겠습니다. 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소리가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를 몸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 지금 우리 기도의 영을 모아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감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함께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와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이름을 부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why 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2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원어로 보면 히브리 단어에 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뭐 라마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why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why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시가 있는 인생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이 시 속에 담긴 기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해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발견하고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되게 익숙한 구절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겠구나라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눈치채셨지요? 저만의 소망일까요? 뭐 눈치 못 채셨어도 상관없고, 근데 다 눈치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시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노래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목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나 세상의 군왕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시편 2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1절의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반역하는가? 나라들이 왜 이 나라들이 실패할 일을 꾸미고 있는가? 라고 합니다. 첫 문장 서두에 나타난 이 왜라는 단어는 사실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의미보다는 좀 이 한탄에 가까운 감탄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탄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가장 많이 혼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저를 봐서도 그렇고 많은 우리 유부남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보통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먹지 말라는 거 아무거나 먹을 때. 두 번째, 빨래를 아무데나 벗어놓을 때. 특히 양말 거꾸로 벗어놓을 때. 이걸 우리 아내들이 보면 피가 거꾸로 솟지요. 다른 아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도 이것만은 참아 넘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자꾸 양말을 거꾸로 벗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왜 양말을 거꾸로 벗어나? 할 때 이 왜가 이 왜랑 비슷한 왜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하냐는 거죠. 그렇게 당해놓고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얻어먹고 눈을 흘김을 당해도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사용된 왜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용도인데요. 그러면 1절을 다시 말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나라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반역을 하고 실패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이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는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그 어리석은 나라들의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서 그의 맨 것을 끊고 결박에서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겠습니까? 눈치채셨죠? 다윗일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의 정체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우리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다윗에 의해 매이고 결박된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에 의해서 점령당했거나 패배해서 다윗의 촉국 내지는 도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이 동쪽으로 이 산지에 있는 네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람과 암몬과 에돔, 모압 같은 나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산지 쪽으로. 다윗은 모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람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에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몬까지 정복해서 그 속국 내지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삼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에서부터 다윗의 정복 전쟁에 숨겨진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강하게 만드셨죠. 그렇지만 그 내면 속에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좀 놀랄만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 뒤쪽이에요. 2차적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거나 도덕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선하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들이 도구로 쓰여진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군대를 주변 나라들을 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잘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맛 좀 보여주신 거죠. 뜨거운 맛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듯 본문에 나오는 나라들과 군왕들이 다윗에 의해 정복당했던,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나라를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일단 일찍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들겨 맞아본 경험이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다윗을 거역하기 위해서 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다윗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혼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그 거대한 족속들, 그 강한 족속들을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덜덜 떨었어요. 이 다윗은 더 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호되게 혼났던 이 네 나라들이었는데 다윗 하면 공포 그 자체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반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큰 무리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고매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윗이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은 길만 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다윗 왕가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다윗 왕의 견고한 그 왕자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처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셔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인 다윗의 왕가의 이 면면을 보면은 인류에게는 참 실오라게 만한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다윗 이후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저질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솔로몬조차도, 그 솔로몬 하면 정말 얼마나 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온갖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데 이 솔로몬조차도
그러니까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2대가 지나가지 않는 이 솔로몬조차도 그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의 신들과 신전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다 끌어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후에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솔로몬으로부터 들여온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끊지 못해서 끝끝내 모든 심판을 받고 멸망까지 하게 되는 그 처지까지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해서 더 낫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나마 다윗을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도 참 민망한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은 그 성적 타락의 저주와 그 형벌은 자식대에도 이어져서 그 자식들 간에 형제 간에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제 자식에게 쫓기는 상황까지 됩니다. 왕자에서 쫓겨나서. 이러한 다윗 왕가의 처참한 처지는 그들만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떨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자신이 처해 있던 그 처참함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의 반란의 조짐은 이러한 다윗 왕과의 불의와 그에 대한 심판의 과정 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 왕권 그 시대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고 그 형벌을 받는 중에 왕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변 그 나라들이 다윗의 제국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염치로 주변 나라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이니까 나한테 반항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개나 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그 처참한 상황을 딛고 다시 왕좌로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의로 인해서 처참한 진경에 이른 자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가에 내린 형벌의 시기를 틈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반역하려는 나라들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근거를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가에게 주신 약속, 즉 언약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 삼으시고 이방 나라들을 그 손에 붙이시고 땅끝까지 그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세대에 한정해 볼 때 데이비드 커비넌트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내려준 약속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데이비드 커비넌트를 넘어서 이 메시아의 커비넌트로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이 구절,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구하면 너를 통해서 열방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의미하는 약속의 시원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이 끌어다 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언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메시아닉 커비넌트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제왕의 권능으로 철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부숴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아무래도 이 고대 이집트의 대관식에 나오는 그 장면을 좀 연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집트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질그릇으로 주변 나라들을 상징하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을 가지고 그걸 부수는 세레모니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그 왕권의 엄중함, 그 왕권의 그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왕권의 엄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진짜 중요한 오늘 이 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나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있으니 지혜를 가진 자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뒤에 떨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떨면서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떠는 춤을 추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저는 이 원문을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참 놀라운 표현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원문을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repent in terror라고 돼 있죠. 기쁨을 repent라고 했어요. repent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terror는 공포입니다.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repent를 기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회개라는 속성을 이해하면 우리 이 말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호세아서를 설교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말씀 속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대상인 이스라엘이 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짐으로 인해서 죽는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다고 합니다. 이 점잖게 얘기해서 찢으셨던 거지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이 짐승이 사람을 찢는 걸 봐도 공포스러울 텐데 하나님께서 찢으신다고 합니다. 나만 하겠습니까? 때리셨지만 돌아서면 싸매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참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고할 때 돌아서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아서 찢겼어도 돌아서면 다시 싸매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포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판을 받아서 찢기고 있는데 이미 찢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싸매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있습니다. 멸망의 상황에서 기쁨의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죄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지라도 그때라도 내게 돌아서면 살리겠노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심판 중에 겪는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설 때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떨면서 기뻐하라. 돌아오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역하지 말고 그렇게 맞았으면 아프면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입 맞추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왕에게 입 맞추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에 입 맞추는 방식이 있고 발에 입 맞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손에 입 맞추는 것은 존경을 의미하고요. 발에 엎드려서 입 맞추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존경과 복종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좀 기도로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시밭길과 같은 형벌의 세원을 지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도무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절망의 구렁텅에 있던 그 비극 가운데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벌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던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밖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치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시편 2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주변 국가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헛된 꾀와 허망한 계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그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도덕성이 높아서도 아니고 왕좌의 영광과 그 왕자가 견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약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서 이 시편 2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죄악이 아무로 깊고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보다 그것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그 처참함이 그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조금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가문의 의로움이나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한치의 우유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은 그 처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볼 때 뻔뻔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 시편 2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인간적인 당당함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한치의 변함없이, 한치의 오류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절의 말씀 속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렇게도 붙잡았던 언약을 완성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다윗처럼 범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사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대가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처참함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변 이 국가들이 한 대 얻어맞은 이 국가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변 사람들이 너 그러고도 하나님 아들이냐? 너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비아냥거리고 도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2편에 다윗이 이 노래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 크게 굳게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가 우리를 붙잡고 그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걸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처참함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붙잡아주실 수 없습니다. 절망과 수치 가운데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언약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2편을 힘있게 다시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로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엉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돌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이런 날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책으로 인하여서 처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시편인데 이 편의 말씀이 아버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실수하여서 죄악 가운데 지어 죄악의 그 죄책으로 인하여 처참함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이 나의 연약함으로 방해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회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앞으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이 걸음에 이 행진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뼈를 일어나 주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가운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가운데 주여 주의 능력을 주의 용서와 너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아버지 우리가 돌아설 때 저에게서 만나주시게 돌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떤 길에 있을지라도 연약한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그 노래가 이제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회의 이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강단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령의 권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을지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예비 마을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 5분간 함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걸어가신 우리 교회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주시고
진짜 우리가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함께 가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순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주의 영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리더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신 우리 리더들 특별히 마을 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원들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을원들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 마을 지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만 가운데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해가게 부족한 것들을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붙고 있는 전도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성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살아가는 몸에 참으로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지 참 그새 누가 누구신지 발견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만의 이병철 성도사님과 주님 아버지 인도의 우리 이재선 성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핍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교인들을 주님께 시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그 동안 사는 게 어떻게 무엇하시는지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지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중보기도 하여 주셔서 그들이 연약한 형편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관계의 어려움과 분노와 믿음의 미움에 덫에 걸쳐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사슬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꾸러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주여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께 얼굴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병을 고치겠노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 같죠. 아버지 주여 우리 함성을 가지고 우리의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베풀어주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은 지체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아오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마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관계 어려움과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영이 붙들려 있는 아버지 사실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성령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려주신 그 보혈의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 그 사망의 감정들을 쉬어 부수어주시고 그 사슬들을 쉬어 끊고 일어나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자유가 우리를 해방시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외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여 음성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가 나를 아버지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